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약속을 갱신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성을 가지고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자신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쓰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하루를 반성하게 돼요.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직장 동료들이랑 마찰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목사라는 거 다 밝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화가 얼마나 나는지 그 직장 동료분한테 막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돌아와서 이제 일기를 쓰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혈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일기에다가. 또 어떤 날은 말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같이 다니면서. 근데 말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실수가 많잖아요. 또 실수한 게 많이 생각이 나요. 주님, 말할 때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요. 하루를 반성하고 돌아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 맞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를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 성수 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일 잘 지키도록 인도해 주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집안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나만 믿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참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제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99세가 되었습니다. 축복이에요.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을 다시 되새겨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완전하게 행하라. 완전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하십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완전하게 행하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거룩함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왕들이 나오게끔 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또 납득되지 않는 약속을 한 가지 하시는데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사라의 이름을 바꾸래요. 사라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많은 민족의 어미가 되도록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말씀 앞에, 약속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예? 99살이에요. 사라는 몇 살입니까? 89세예요. 10살 차이예요. 그러니 아이를 준대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절에 우리 한번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100세고 이제 90세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냐 이거예요. 사라도 자신의 몸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이제는 나에겐 소망이 없다. 이러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아멘 그러면서 내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죠. 그런데 말씀이 막 떨어져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안 받아요.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 때문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도 어때요? 자신의 이성의 한계가 딱 오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하지? 99세, 89세의 노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노부부가 가족 오락관에서 하는 스피드 퀴즈를 하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문제를 맞춰야 돼요. 정답은 천생연분을 맞춰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얘기해요. 할멈, 우리가 같이 오래 같이 산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 네 글자로 네 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더랍니다. 평생 원수 그러더래요. 왜 우리는 왜 오래 살면은 평생 원수가 될까요? 부부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더 사랑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기가 힘들잖아요.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원수 사랑이 진짜 안 되네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저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뭐라 그랬어요? 작은 자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를 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리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내가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섬겨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 앞에 최대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의 이성을 넘으니까 잘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죠. 아브라함을 믿도록 하시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은혜로운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길인데 야, 하나님이 천지를 다 지으셨다고. 하늘에 떠있는 그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대요. 바다와 바다의 생물들과 이 모든 것을 다 지었대요. 어저께 그 홈쇼핑을 보니까 랍스터, 뭐 킹크랩 이런 거 파는 게 나와요. 막. 근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여요? 극한 직업이라는 그 프로에 나오는데 근데 제가 홍게 있잖아요. 홍게 얼굴을 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제 정확하게 이렇게 TV에 잡혔어요. 클로즈업 돼서. 홍게가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얼굴이 각도 졌는데 귀여우면서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오묘하시네요. 어떻게 저 개 한 마리라도 홍게 한 마리도 저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나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힘이 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불가능이 없으시고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경수가 끊긴 상태예요. 그러면 도저히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 역사하시고 자녀를 낳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올라가셨어요. 그러자마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할례를 행해요.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단호한 말씀 앞에 그 다음날 바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한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믿음의 눈을 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전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간경화에 걸린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정말 이 간경화가 심해지니까 얼굴이 노래지기 시작을 해요. 저는 사람 얼굴이 그렇게 노래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봤어요. 와, 이렇게 그 황달기가 무섭구나.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그리고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이식도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순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그분 위해서 기도해요. 목장에서도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한테 신방을 가서 얘기도 나누고 그래요. 그런데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대기 순서가 많으니까 늘 절망이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합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간 이식 순서가 되고 이식을 받게 됐어요. 그분이 가끔 가다가 저한테 사진도 보내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문자도 보내시고 자기 SNS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 자기 건강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야,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는 문제라면 무엇이든 다룰 수 있는 분이시다. 무수한 행성을 창조하는 일도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아니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그랬다. 하나님이 다루지 못할 만큼 어려운 일은 세상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신다. 하나님 앞에는 행성을 짓는 것, 지구를 짓는 것도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참 놀라우시죠? 달을 짓고 별을 만드는 것, 화성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하나님께는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돌문을 굴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럼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전능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낮춰서 시시하게 믿어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은혜,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삶 속의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한다는 그 약속 앞에 믿음이 잠깐 흔들렸어요. 야,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더니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임할 때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영혼에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도 아, 이 말씀 맞아. 아멘. 그랬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이성과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